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성도 간의 교제 나눌까요? 우리 좌우 또 앞뒤로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 너무 반갑고요. 오늘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적 새신 집회가 이렇게 열리면서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주명수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꼭 저희 청년부에도 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살면서 꼭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 거인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들어가시면서 지성과 영성이 어떻게 잘 조화가 되면, 또 어떻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크리스찬에 대한 궁금증과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신 우리 주명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같이 박수를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오니까 고향 연구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한테는 지금도 조금 불편해요. 저도 어른이지만 어른들한테는 좀 불편해요. 어른들은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년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성격이 워낙 심플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1998년도입니다. 1998년도부터 제가 이제 코스타 강사로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전 세계 한 25군데에서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유스코스타라고 있어가지고, 유스코스타는 뭐냐면은 중딩 고딩 유학생들이 모이는 곳에, 중딩 고딩들이 모이는 곳에 또 초딩들까지 옵니다. 요즘은 유학생이 초등학생들도 유학을 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강사로 다니면서 이제 청년들하고 인연을 맺었고요. 특별히 청년들한테 가서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 영성과 전문성의 조화, 영성과 신앙과 학문의 통합,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서 일하는가를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천하면서, 실천을 통해서,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공감을 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14년이 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청년들이 좋고요. 청년들 강의하기가 좋고요. 청년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반응이 쉽다는 거, 둘째는 정말 바른 것이라면은 실천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청년의 특징이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강의하기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영성과 전문성은 이제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청년들 이렇게 많이 강의를 다니고 또 상담을 많이 받고, 또 청년들 강의하면 꼭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질문을 받는데 가장 이제 의문을 많이 갖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를 제일 많이 봐요. 이 여성이 내 배우자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 잡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 코스타에서도 하나님의 뜻 찾기
뜻을 찾는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사로 들어가서 듣는 입장에서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들어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게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또 자기가 쉬운 일이 아닌가 보구나. 그런 것을 저도 깨달았고 얻은 태, 그러니까 참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얻은 태, 그런 거에 대해서 분별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많이 갖다가 역사적으로 우리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분을 조금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말하는 이런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뜻 찾는 거죠. 이런 분별력을 하는 이거보다도, 이분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탁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분은 캐톨릭 사제세요. 사제이지만은 아주 탁월하게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그 찬사를 하고 적용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불행히도 우리 개신교인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캐톨릭 신자니까요. 근데 우리 개신교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인데, 제가 지금 몇 번의 목요일부터 계속 강의를 해오면서 누누이 제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전통을 잃어버렸다. 전통을 잃어버려가지고 조금 왜곡된 기도도 편협하고요. 기도도 편협하고 은혜를 받는 방법도 편협하고, 왜냐하면 그건 현실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통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 개혁이 1517년입니다. 16세기에서 21세기면 벌써 5세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500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 1세기부터 지금 16세기까지 세월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고, 여러분 물론 잘못된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중세에 잘못된 역사도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120년 30년 됩니까? 막 130년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죠. 개독교가 가장 그냥 그 힘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20-30년 동안 우리 20-30년 동안 한국의 기독교 역사 20-30년 동안 보여준 우리 선조들의 그 모습이 실망스럽다 이런 거죠. 실망스럽다. 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여기 이리 와라 한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한 20-30년 동안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120년, 130년 동안 그 쌓아진 그 좋은 전통들 있잖아요. 좋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의 신앙까지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몇십 년, 20-30년 잘못했다고 그래서 100몇 년을 다 부인할 수는 없는 것처럼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이제 개신교가 탄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세에 조금 잘못된 그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쌓아진 그런 좋은 전통들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있냔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선자들은 우리 개신교가 전통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요. 우리가 낮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사회적 하나님이시거든요. God is social 그러잖아요. Social God. 사회적 하나님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무슨 이야기냐. 교회당 나와서 잘 예배드리고 성경 잘 보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앰뷸런스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사회 사람이 터지는데 여기 터졌어요. 누구 상처 났어요. 그럼 교회에서 앰뷸런스 보내는 겁니다. 삐뽀삐고 데려다가 조금 싸매는 거죠. 싸면 또 가봐. 또 터지는 거지. 또 보내. 또 와서 조금 상처 싸지고 또 보내고. 그거 어쨌단 말이야. 왜 터지는지, 안 터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영성과 전문성 강의하는 것도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요. 예.
최근에 와서도 그 전엔 누가 그거 뭐 전문성이 무슨 전문성이 그건 다 수단인데, 예? 내 세속적인 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법을 누가 가르쳤냐고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만 보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 사회 나가면은 우리가 내 전문과 내 전공 속으로 전공을 가지고 내 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 캐톨릭은 플러스 15% 성장, 15% 성장률. 개신교는 마이너스 성장률. 대학교에 전도가 안 됩니다. 옛날에 실시가 굉장했죠. 대학에서. 요즘 되지도 않지만 철수합니다. 많은 사람이 철수를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저는 하루아침에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20, 30년에 내려오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온전한 통전적이죠. 전체에 걸쳐서 어우르는 통전적 영성, 통전적 신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젊은이들이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아침에 뭐 우리가 교회가 누가 어느 교회가 뭐 잘못해서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올해 역사적으로 쌓아준 가치 때문에 청년들이 등을 돌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이지만은 이거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캐톨릭이라고 그러면은 캐톨릭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그걸 먼저 따지시라고요. 그게 바른 태도지요. 이게 성경적이면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될 전통이었구나. 캐톨릭 때문이 아니고 그 전에는 1517년 이후에도 캐톨릭은 계속된 거니까요. 계속된 거. 그 이전 것도 다 우리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마치 이것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애가 너무나 더러워서 애가 너무나 때가 많아서 더러워서 열심히 씻었어요. 열심히 물로 씻었어요. 물로 씻으면은 그 물만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씻은 다음에 물하고 애기하고 같이 버렸다는 거죠. 같이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캐톨릭 개신교 따지지 말고요. 따지지 말고 캐톨릭에 사는 것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그걸 따지도록 하시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타 종교에 대해서도 마음을 조금 넓히십시오. 특별히 캐톨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 캐톨릭이 개신교를 말할 때는 분리된 형제들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지금도 분리된 형제들. 그럼 분리된 형제들이면은 우리는 원래의 형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원래의 형님, 그래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캐톨릭한테 누가 원래의 형님이라고 그럽니까? 다 뭐 2단 3단 했으니까 지도자들이 그래 버리니까 청년들이하고 뭐 자세히 연구도 안 해봤죠. 뭐 역사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연구도 안 해보고 현재 캐톨릭은 어떤 것인지 연구도 안 해보고 무조건 2단을 해버리니까 캐톨릭은 불교하고 가깝고 우리 개신교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그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캐톨릭이 나왔냐면은 오늘 제가 한 사람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탁월하게 책을 쓰고 탁월하게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캐톨릭 사제인데요. 이분이 바로 이그나시오 로욜라입니다. 이그나티우스, 스페인식 발음으로 이그나티우스, 영어식 발음은 이냐시오 로욜라. 이 사람이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자기 자신이 고민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491년에 이제 스페인 출신이에요. 스페인 왕국의 로욜라라는 그런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군대 입대를 합니다. 이 사람의 꿈은 원래 기사로서, 그 당시 기사가 최고잖아요. 기사로서 높은 무공을 세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로욜라 성으로 되돌아와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26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겠습니다. 26살 때 두 번의 큰 수술을 합니다. 그건 수술인데 완치가 되지 못하고요. 오른쪽 다리를 절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구자가 된 거죠. 절개됩니다. 그때 하여튼 그 과정에 한 6개월여간의 투병 생활 가운데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서 무슨 고전을 읽냐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그 고전을 읽습니다. 여러분 고전을 많이 읽으십시오. 깊이가 있어요. 고전이 깊이가 있습니다. 오래 가요. 오래 남고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요. 너무 얇은 책 읽지 마시고요.
고전 클래식들 그런거리십시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이런 책들이라든지 이 그리스도의 생애, 이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이 고전을 읽습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서요. 읽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책이 물론 이 책 이외에 다른 책도 읽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 책이 이 이냐시오의 생애를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로욜라가 세상의 명예를 뒤로 하고 세상의 명예 어차피 뭐 불구자니까 군인은 못하는 거죠. 세상의 명예를 뒤로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울 때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잖아요. 병상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그야말로 광야죠. 인생의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33살 때입니다. 33살 때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1528년에 파리로 떠납니다. 33살, 그러니까 늦은 거죠. 33살 때 신학을 공부를 해요. 약 7년 동안 파리에 머물면서 신학을 공부하는데요. 그때 공부한 대학이 파리에 있는 몽테뉴 대학입니다. 유명한 몽테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1학년에 이 양반이 들어갈 때 그때 존 칼빈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4학년에 다닌 거예요. 1학년과 4학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서로 몰랐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책을 읽잖아요. 같이 이 사람 쓴 책, 이 사람이 쓴 책을 읽는데 같이 다닌 겁니다. 이 사람은 4학년이고 1학년이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야, 이 사람이 두 사람 그 당시에 만났더라면 1학년, 4학년 때 둘이 만났더라면 갈라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캐톨릭과 기독교가 갈라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확신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게 개혁적인 사고와 이런 신학 사상들이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 뭐 달라진 게 없어요. 한 사람은 구교에 속해 있고 한 사람은 신교. 그 뭐 개신교가 완전히 완성된 그 시기도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되었을 뿐 뭐 틀린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거기서 몽테뉴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존 칼뱅도 그것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로욜라가 신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납니다. 신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태동됐냐면은 예수회가 태동이 된 겁니다. 영어로는 SJ, Society of Jesus. 그걸 예수회라고 합니다. 예수회.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 나올까요? 세계사의 제수잇 교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제수잇. 그게 예수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회가 태동이 되고요. 1537년 그러니까 30몇 살입니까? 한 36쯤 될까요? 그때 이제 사제가 되고 그때 자기 친구들하고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같이 그 모임을 예수회라 칭하게 됩니다. SJ 예수회 그 출신.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신데요. 우리 개신교에도 장로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단이 있고 감리교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캐톨릭도 역시 그런 교단 같은 게 있습니다. 컬러가 조금씩 달라요. 주로 이런 것들은 이런 회 혹은 수도원을 중심으로서 예를 들어서 도미니크 수도회. 그럼 그 교단과 같은 것입니다. 도미니크 수도회는 그들의 특성이 있어요. 예. 또 뭐 갈멜 수도회, 트라피스트 수도회, 미국에 유명한 있죠. 트라피스트 수도회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프란시스코 수도회. 이런 다 자기 나름대로의 컬러들이 다 있습니다. 교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역시도 예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회라고 이 모임을 그들이 이제 칭하게 돼요. 이 예수회의 특징은요, 전 세계에 정말 오지를 선교사를 보내서 아주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일본에 들어오고 중국에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 미션이라는 영화의 처음 그 화면을 보면은 신부님이 평상복을 입고 오보에로 넬라 판타지를 연주를 하죠. 그분이 바로 순교당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의 출신의 그 선교사입니다. 철저한 훈련, 아주 철저한. 우리 개신교는 여기 못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의 훈련에 대해서는 못 따라가요. 철저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파송을 하는 그런 이제 선교회입니다.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특징입니다. 여기 이 예수의 초대 총장이 돼요. 이분이요. 로욜라가 초대 총장이 되고요.
그 이후에 1556년에 사망한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철저하게 무슨 조직신학자가 아니고요. 조직신학자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목회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천신학적이죠.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영성수련이라,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라,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이분이 남겨놓은, 지금 캐톨릭에서는 거의 교과서 같은 것으로 쓰고 있는, 수련을 할 때 교과서 같은 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번역도 다 돼 있고요. 개신교 목회자나 관심 있는 사람들, 영성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은 한 번씩은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이죠. 이분이요. 그 책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 수련이라는 이 책 가운데,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은 일렉션입니다. 일렉션, 선택이라. 초이스 이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일렉션입니다. 일렉션이라는 이 선택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이게 영적 분별이죠. 분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분이 쓴 그 영성수련이라는 책에 나오는 선택,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영적 분별력이죠.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소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많이 적용합니다. 그 위에 적용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뭐 항상 질문 받는데요. 저는 끝나고 나면 항상 질문 받는데 질문 받으면 항상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날 강의가 이거 아니었는데도 나와요.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항상 제가 제시를 해주고 이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강의 조금 끝나고 혹시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까봐 우리 청년들은 꼭 질문을 받아줘요. 코스타에서 꼭 질문을 받습니다. 강의하고 반드시 15분은 질문을 할애하라는 것이 우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까봐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그만이고요. 없으면 제가 강의를 엄청 잘한 것이고요. 엄청 잘한 거. 질문이 아니 이제 끝나면 이제 아직 질문하는 게 아니고 끝나면 질문 시간 드릴 테니까 예.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이 똑똑하신 학생이고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강의를 잘한 것이고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이 똑똑한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일렉션의 이제 기준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하면은 오직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창조를 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창조받았는가, 창조의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정말 이 양반이 이거 보면요, 선택의 기준 보면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레디컬합니다. 훨씬 레디컬해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그 목적, 우리가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을 향한 도움이 되어야 된다. 목적은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이 목적에 도움이 되는 수단일 뿐인 겁니다. 무슨 아시겠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수단. 이 수단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끔 수단과 목적이 바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500년도에 이제 이 책을 쓴 것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선 한번 보세요. 수단과 목적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첫째 결혼하기를 선택한다. 이분이 쓴 겁니다. 결혼하기 선택한다. 결혼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혼이 목적인 것처럼 결혼하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 결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 번째로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첫째로 직업을 선택한다. 이때 이 사람이 여기 책에서 말하는 직업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어떤 봉급을 받는 사제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직업 봉급을 받은 사제는 한번 선택하면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잡을 잡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첫째로 직업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런 직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왜곡된 감정으로 오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목적을 수단으로 만든다. 이해되시겠죠? 목적을 수단으로 만든다. 그다음 수단을 목적으로 만든다. 그들은 가장 우선순위로 놓아야 할 것을 가장 나중으로 놓는다. 결혼 생활이나 직장을 갖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결혼이나 직업을 갖는 것은 두 번째로 놓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 이거 뭐 너무나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건데 이분은 아주 더 그냥 급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분 이제 선택을 위해서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배우자가 내 배우자 맞아? 하나님 주신 배우자 맞아? 이 잡이, 이 직업이 내 직업 맞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닥쳐온 거죠. 첫 번째 기준은 중요성은 뭐냐면은 선택하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심이 없어야 된다. 우선 indifferent, 사심이 없어야 된다. 이게 객관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관조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지 결혼 잘못했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요즘 뭐 함부로 바꿉니다만은 우리는 그래 함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최소한 결혼이니까 함부로 바꿀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성직 이런 것들은 또 함부로 바꿀 수가 없죠. 또 어떤 것들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 직업 한번 가졌다고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닌가 봐요. 그럼 다른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거요. 또 다른 직업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 바꿀 수가 있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것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바꿀 수 없는 선택의 경우 결혼이라든지 성직을 찾겠다든지 그 당시는 성직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뭐 지금이야 우리는 그건 또 생각은 다르죠. 우리가 뭐 성직 갔다가도 아니면은 뭐 뽑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 한 번 선택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선택도 올바르고 적절하지 못하게 선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 자체도 잘못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혼 자체도 잘못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못 바꾸잖아요. 한번 선택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이야기. 이런 경우에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꾸지 말고 오직 회개하고 의사결정 안에서 어떻게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탐구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신적인 소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선택하셔야 돼요. 바꿀 수 없는 것, 더구나 바꿀 수 없는 것은 정말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선택에 대해서는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적절하게 선택을 했다면 새로운 선택을 바꾸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내가 지금 발레를 전공하고 있는데 이 발레가 뭐 해봤더니 뭐 영 기독교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죠. 언론을 바꾸라고 그래요. 몇 번 테스트 해보고 언론을 바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자기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는 것도 있거든요. 가끔 보면요. 어쨌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라.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하시고, 그럼 어떻게 분별하란 말입니까? 이 양반은요, 분별을 위해서 한 세 가지 중요한 점, 조금 세분해서는 한 네 가지 점을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점이라고 보면 돼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봐라. 세 가지 단계입니다. 세 가지 단계를 거쳐보면은 거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신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실행하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갈까? 내가 다음 선교지는 어디지?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마게도냐에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직접 주신 거죠. 그거는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마태, 예수님께서 마태가 그물 짓고 있는 거 나 따를래? Follow me. 그거는 뭐 주저함이 없죠. 사실은요. 하나님 부르신 것이니까요. 이런 경우 직접 본다. 이런 경우는 참 명백하죠. 그렇죠? 명백합니다.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애정남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요. 바로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흔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흔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첫 번째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인도에 의해서 성령께서 막 말씀해 주신다든지 꿈에 막 보인다든지 너 거기로 가거라, 딱 그냥 자매 얼굴 딱 보여주면서 이 여인이니라, 형제 얼굴 보이면서 이 형제니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저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기도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명백합니다. 애매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흔하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방법을 지금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 사람은 지금 끝까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직업이 내 겁니까? 아닙니까? 가르쳐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주시라는 거죠.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전체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게 있잖아요. 성경에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일상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기도응답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딱 나타나서 이거니라 말씀하시면 별로 없을 거예요. 손을 들어볼라 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이 방법이 안 통한다면 얼른 두 번째 방법으로 옮기셔야 돼. 이걸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여러분 나이 다 들어가 버려.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방법으로 옮기는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아니신가 봐. 두 번째 방법이신가 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영들의 작용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정서적인 움직임, 특별히 영적인 위안이 있어. 영적인 위안, consolation, 영적인 위안이 있다든지 어떤 거 결정하려고 보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져, desolation, 반대하니까 어떤 거는 그냥 결정을 했는데요. 뭐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거를 결정하는데 마음의 위안이 있어.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자매가 있다 합시다. 이 자매를 결정하는데 근데 마음의 위안이 있어. 이유가 없어. 근데 이유는 없는데 마음의 위안이 있어. 이 자매를 결정하는데 마음의 황폐함이 있어. 뭔가 이런 데 마음에 있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나타나는 그런 정서적인 움직임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서로 다른 영들의 전쟁터라는 거거든요. 전쟁터니까 마귀는 못하게 하고 성령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영들이 적용할 때 우리 그 영들은 반드시 우리 내면에 어떤 움직임들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이 내면의 움직임들은 정서적인 느낌을 동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마음에 위안이 있는지 아니면 황폐한지 이런 거 여러분 떨리며, 또 예를 들어서 고요함, 내적인 고요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이거 결정하고 이것은 이거 같아 하면 내적인 고요함이 있어요. 평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으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두 번째 방법만 돼도 그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매를 보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저 자매를 보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이거 어떤 건지는 모르는 때가 있거든요. 이 형제를 마음에 두고 있더라도 편안하고 저 형제라도 다 편안하고 이건 두 번째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꾸 그것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제가 1번 방법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길이 있다는 것만 제가 제시해 드리고요.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적용이 안 될 경우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이성을 사용하라. 이성을 사용하라.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좋은 선택을 하라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이성이 하나님은 이성과는 별로 친하지 않는 분으로 아셔요. 내 이성을 사용해서 했으면은 꼭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는 분명히 내 이성을 사용해서 A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A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B일 거야. 하나님은 B일 거야. 평생 갑니다. 복잡해집니다. 근데 자기가 또 이성을 사용해서 B를 선택했어. B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한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A일 거야. 죄의식 가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A일 거야. 내 이성과 하나님은 항상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 선지자는요, 탁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이 안 되고 두 번째 작업이 안 되고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세 번째 방법은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성을 사용하는 분석 방법은 6가지 포인트로 이루어진다. 6가지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대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대상을 우리의 마음 앞에 놓고 우선 성찰부터 하는 것입니다. 성찰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지금 다수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런 걸 하나씩 두고 성찰하는 거다. 첫 번째 성찰을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의 마음이 부적절한 집착, attachment, 부적절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점은 indifferent 하라, 사심이 없어라. 그 문제에 대해서 초연해지라, detach하더라, 초연해져라. 그래야지 올바른 그 일렉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초연해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을 밝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지성을 밝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라. 세 번째 과정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결정의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기록해서 비교하는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자매들이 남자를 선택한다 합시다. 남자 A라는 남자도 좋고요, B라는 남자도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A라는 남자입니까? B라는 남자입니까? 근데 1번 방법으로도 안 가르쳐 주셔. 꿈으로라도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안 가르쳐 주셔. 2번도 안 돼. 다 뭐 비슷비슷하니까요. 2번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번을 사용하시라 이 말이죠. 검토의 과정이다. 특별한 결정의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록하라. 자, A라는 남자를 선택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지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자, 장점은 A라는 남자는 얼굴이 멋지다, 미남이다. 단점은 이 조금 경제력이 좀 없다, 이런 거라든지. 어떤 장점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장단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장점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단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여러분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이 방법을 안 한다니까요. 늘 1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하나님 뜻을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A라는 남자의 장점은 무엇인지. 조금 머리는 나쁜 듯한데 이건 순종적이다, 장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적인 장점. B라는 남자는 이거는 조금 머리는 좋은데 이건 장점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게 좀 신앙이 없어서 단점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B라는 남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쭉 나열을 해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단점의 비교는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기준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장단점을 비교하라. 그 일을 맡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 일을 맡는 것의 단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했을 때 단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포인트,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심사숙고한 후에 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방안을,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라.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라.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지금요. 이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방안을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승인 또는 확증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장단점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A입니다. A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 A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B인데 그냥 A를 선택해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막아버릴걸요. 기도 막아버릴 겁니다. 야, 잠깐만 기다려. 야, B야. 그렇게 해주기 전까지는요, 한번 A라고 딱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안 막아요 됐으면 그거 A입니다. 하나님 뜻도 A니까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성을 통한 하나님 뜻 분별하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A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습성이 있냐면은, 아니야, 하나님은 B일 거야, 하나님은 B일 거야, 이거 평생 가지고 갑니다. 절대로 그리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성을 판단해서 결정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막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쉽잖아요, 이게요. 자,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염두에 둬야 될 어떤 중요점, 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그렇게 결정하도록 감동시킨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위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노트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다. 항상 이 양반은 뭐가 글로리예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가? 이걸 선택하는 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인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 큰 완전에 이르도록, 더 성숙시키도록 가져다 주는 것인지 안 것인지 것을 그걸 고려하라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더 큰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트는 뭐냐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순간에 있다고 하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있다고 하자. 그 순간에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선택할지를 고려한다. 내가 죽어가면서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어떤 절차와 어떤 규범을 적용할 것인가. 아주 정말 레디컬하죠, 양반이요. 참 멋있어요, 이런 신앙이 탁탁 끄는 것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노트가 뭐냐면요, 심판날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이 현재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라. 심판받는 순간을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 순간에 너 그거 선택하겠냐, 그걸 합니다. 그때 따라야 될 규칙, 지금 규칙을 내가 지금 적용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 그 결과 최대의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결정한 후에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이게 훨씬 더 양반이 말하는 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 두 번째 내 마음에 위안이 있느냐 황량함이 있느냐, 이것도 안 되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성을 사용하라. 이성을 사용하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쉽고요, 아주 편해 보여요. 근데 뭐 복잡하게 뭐 성령 음성 들으라, 무슨 음성 들립니까? 여러분 들리냐고요? 자기 음성 아닙니까? 자기 생각 아닙니까? 99%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확실하지만은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래서 felt sense라고 그러잖아요. felt sense. 우리는 근데 말씀으로 말해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마귀 소리 됐습니다. 잘못하면 felt sense라는 겁니다. 느껴지는 지각에 진짜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방법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도 권하고요. 하나님의 뜻 찾기,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많은 거 있는데요, 나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거 어쩌란 말이요, 어쩌게 들으란 말이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하시면요,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을 하면요, 정말 그게 여러분의 이성을 통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반대가 없으시면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기냐면은 원인 없이 편안해요. 원인 없이. 이것을 consolation without cause 그래요. 원인이 없어. 왜 그런지 완전 편안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분별을 위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지는 모아입니다. 모아, 더 큰 거. 중립을 지키고 선택을 위해서 더 많은 모아를 기준으로 삼으라.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더 큰 열매였어요. fruitfulness, greater fruitfulness. 이 열매는 성공과 다릅니다. 양보다는 질입니다. 풍부함보다는 깊이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성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성공과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양보다는 질이니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풍부함보다는 깊이고요, 가치가 다른 거죠. 가치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은요, 영적인 위안.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기쁨, 평화, 완성을 주는가. 재미가 아닙니다. 재미가 아니고요, 가치에 근거한 기쁨이다. 더 큰 기쁨을 주는가.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가, 내가 선택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섬기는 것인가를 봐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거의 교육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배웠잖아요. 지금 교육은 뭡니까? 현실은 이기심으로 배우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배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분별을 위한 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인데, 이거는 좀 하향지향성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향지향성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은 이런 사람들,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향지향적인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도록 쉽게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방법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이 주어지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정말 다 기다리고 있고 다 바라면 되는데, 근데 그게 흔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약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정말 분명하게 마음의 그런 움직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분명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하면 너무나 위안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위안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 좋은데, 동등하게 마음에 떨림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역시 가장 많이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이성을 사용한 결단입니다. 이성을 사용한 결단 때 아까 6가지 장단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 분별하고, 한 달이 걸려도 좋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각력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또 적고, 또 그 이튿날 또 생각나면 또 하나 적고, 또 하나 적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노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꿈에 보여주세요 하면 분명히 여기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 자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렇게라도 이성적으로 너무나 한 달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점이 무엇이며 생각나는 것 또 적고 기도하면서 또 적고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모아 글로리,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인을 받는. 그러면 그것을 파이널 해야 돼요. 파이널 해야지. 또 그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거 또 하나님 삐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건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파이널을 하고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로욜라가 제가 아주 간략하게 했지만은 간략하게 그 포인트만 집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그 책이 몇 주가 걸칩니다. 뭐 40 몇 주요. 6개월인가 뭐 걸쳐서 수련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가장 많이 찾은 것이 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하나님의 뜻 찾기예요. 일렉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분별을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적는 거 꼭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한 2주 정도 적다 보면은 금방 나올 겁니다. 금방 하나님의 뜻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직업을 선택하든지 또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선택한지, 그런 게 돼서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해서 좋은 결정을 한번 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영적 분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요. 영적 분별 이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좋으니까 뭐 어떤 문제든지 좋으니까요. 우리 청년들 여기 뭐 지금 공적인 예배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세미나 정도라고 생각하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질문 해볼게요. 자, 아까 질문 하려고 그러셨죠? 예. 마이크로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목사님 막 이렇게 바쁘실 때, 네. 정말 바쁘실 때, 정말 힘드실 때, 그때 막 성령 충만함이 막 사라졌을 때, 그때에는 성령 충만함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때 어떻게 그것을 채우시면, 시간도 없고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진짜 방법이 완전 없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시는지 그 방법이나 노하우라든가 목사님의 어떤 그런 거를 들고 싶습니다. 예, 아주 애매모호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애매모호한 질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시는데 가끔 번아웃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제가 하느냐. 요즘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요즘은 거룩한 게으름을 즐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막 강의 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선은 이메일로 보내세요. 너무 첫 번째부터 강의 거절해버리면 좀 미안한 것 같아서요. 이메일로 보내세요.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메일 보내와요. 보내오면 답변해 줍니다.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한 다 커트하고요. 커트하고 요즘은 바쁘게 안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예, 바쁘게 안 다니려고 노력을 하니까 요즘 번아웃 때는 그건 저렇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게으름을 즐깁니다. 게으름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것을 많이 즐겨요. 여러분도 권합니다. 거룩한 게으름을 즐기고 너무나 바쁘게 하지 마세요. 너무나 바쁜 것이 그게 마귀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또 네, 저는 지금 게임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게임 제작 쪽으로. 근데 게임 제작. 최근에 이제 게임이 너무 폭력성이 짙다 보니까 이제 묘사를 떠나서 이런 능력을 행사하고 폭력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선을 띄고 있는 게임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임이 잘 팔리고. 근데 어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영화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네네.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게임 제작에 있어서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저는 이제 어떤 게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것이라면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면은 또 안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면은 안 팔리고 또 잘 팔린 것을 하다 보면은 또 늘 폭력적이어야 되고 그런 거.
약간 질문을 바꾸면 그럼 제가 만약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임인데 좀 꼭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도 네. 인간애나 뭐 그런 거에 메시지를 주는 게임인데 네. 그 수단으로 폭력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쓰는 것이 맞는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먼저가 중요하죠. 결론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뭐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좀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은 조금 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저거 한다면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만든 것들은 너무나 다 익숙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또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좀 더 야 이건 너무 좋다 그러면 3단계에서는 정말로 기독교적 메시지가 들어가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 게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안 팔리는 거죠. 예. 그럼 자기도 안 팔리는 거죠. 자기도 안 팔리면 자기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급진적으로 그렇게 하려지 마시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자기 이름까지 말하면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시훈이라고 하고요. 아마 예정에 어떤 질문이었을 거예요. 아마 보통 이런 거 할 때 질문할 사람 집어놓고 난 다음에 질문 정해놓고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거는 생 라이브 예, 식으로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기도로 인한 성령으로 인한 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성을 통한 답을 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이성적으로 무슨 문제를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다 똑같은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절반쯤 살았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솔직히 그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결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A라는 문제를 놓고 어떤 이성적인 굉장히 냉철하게 뭐 단점이든 장점이든 적으면서 정말 냉철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냉정하게 쓰는데 마음 한편에서 뭔가 그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그 자체가 너무 속물적인 게 아닌가. 때로는 너무 내가 따지는 게 아닌가. 때로는 그것을 그렇게 이성을 이용하는 그 마음 그런 거가 뭔가 마음에서 자꾸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 현재 위치에 비해서 바라는 게 너무 크다라든가 그거를 무시하면서 이성적으로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을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또 속이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죠. 이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솔직히 그런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이성을 쓰는 데 있어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더 정립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로열라가 이야기했던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그게 가장 큰 어떤 그 기준점이라는 거죠. 예,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너무나 애매모호한데요.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죠. 그 어떤 사람마다 조금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해서는 나는 이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금 모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가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준점은 뭐냐면 모와 글로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장점이고 단점이겠느냐.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장점과 장점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하나님. 그러면은 그 이성을 세우는데 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쁘다라고 느끼시는 또는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성의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성은 하나님 기준인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장단점을 이용하는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몰라요. 해보면 그래요.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체적으로 뭐 적어가면서 해보지 않았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점이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네. 네. 여기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제 이름은 이예린이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님 양력에 대해서 자세히는 제가 모르지만 검찰 출신이시라고 예, 맞아요. 예.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을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딱 냉철해야 되고 뭔가 험악하고 정말 세상 속에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딱 서야 하는 그런 자리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또 특히 정부에서 일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기독교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지켜야 하고 또 뭘 주의해야 되고 네, 조심해야 맞아요. 하거나 예. 지켜야 될 게 궁금해요. 검사라는 것은 이제 죄를 수사하고 소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를 지적하고 소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는 마귀고, 검사는 마귀짓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는 이렇게 뭐 변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무식하다고 제가 그러죠. 왜 무식하냐면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니 아모스서니 이런 데 보면 그건 하나의 공소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공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마귀짓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가끔은 공소장처럼 추상같이 지적하고 판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죄인을 만나잖아요. 죄를 졌다고 죄인을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검사가 죄인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서 그 죄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죄와 죄인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그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마음만 가질 수만 있다면은 검사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할 때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죄와 죄인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추상처럼 그 수사도 하고 소추도 하지만은 그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판사는 벌써 간접적으로 만나잖아요. 법대가 있고 간접적으로 만나면 검사는 직접적으로 만나거든요. 직접 수사하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훨씬 좋죠. 예. 그래서 검사는 그러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속적으로 흐르기가 굉장히 쉽죠. 거의 제 동기들 중에서는 검사로 간 사람들 거의 그랬어요. 거의 그랬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힘들긴 합니다. 예, 그러나 성령으로 무장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법연수원에서 지금 신앙을 지도하는데 검사로 가는 우리 제자들도 많아요.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검사로 가는 애들은, 갈 청년들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기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 대답으로 드립니다. 네. 또 있나요? 네, 그 천주교에 대해서, 네. 그 카톨릭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고 네네. 싶네요.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천주교를 좀 이단으로 네.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네. 목사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근데 저희가 좀 근데 그 카톨릭에서 하는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짓들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카톨릭 안에서도 무언가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네.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네. 지금요, 이제 중세 캐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세 때 무슨 면죄부를 받았다든지, 마리아를 숭배했다든지, 마리아 무호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뭐 사도들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중세 때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러니까 중세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현대 캐톨릭에 비춰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지금 가보셔야 돼. 지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보셔야 되고요. 역사적으로 말한다면은 1962년에 제2 바티칸 공회의가 열렸습니다. 제2 바티칸 공회의가 열렸는데요. 제2 바티칸 공회의에서 열린 그건 획기적인, 거의 그 천주교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바로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옵니다. 제2 바티칸 공회의 결정사항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거의 마르틴 루터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 때 주장했던 그것들을 거의 수용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캐톨릭 교인들은요 성경도 못 봤습니다. 성경도 못 봐고요. 설교도 그냥 라틴어로 해버려요. 한국에서 라틴어로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다 이제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들어가고 자국어로 설교가 되고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뭐 하나의 예고요. 다른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이 개혁이 돼요. 지금 뭐 마리아를 뭐 숭배한다든지 뭐 조금 저기는 있겠죠. 그 깊이의 차이는 있겠죠. 그 존경이 너무나 지나쳐 가지고 숭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캐톨릭 안에서도 그걸 비난하는 거니까요. 제가 첫날 이야기했나요? 둘째 날 이야기했나요? 캐톨릭 신부님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개신교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마리아 종교입니까?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건 뭐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는 완벽합니까?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가르치고 있나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도 그렇듯이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이야기할 때는 건강한 천주교를 대표 샘플로 해야지. 그 중에서도 너무 지나친 이미 중세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샘플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한국 캐톨릭에서는 예를 들면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 뜻에 좀 어긋날 수도 있는 문제들이고, 또 제가 어떤 친구, 그 캐톨릭 신자 친구랑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냐, 왜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네. 캐톨릭 다니는 친구가. 왜냐면은 그 친구도 되게 지식이 짧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친구 대답은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통해서 하면은 네. 더 잘 들어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변질이 됐죠. 변질됐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참 모르는 것 같고요. 또 그럼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나무래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한다면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우리보다 더 많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 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직 완벽한 그런 진리를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전체를 우리가 매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히려 또 미성숙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캐톨릭에서 하는 그 캐톨릭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칸스 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의 개혁적인 신학자보다 훨씬 더 개혁적입니다. 교회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캐톨릭에서 그냥 하려다가 다시 데려갔죠. 워낙 빼어나니까요. 그런 사람들, 칼 라너니 이런 사람들 책을 보면요, 우리하고 전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미성숙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그냥 캐톨릭 신자였어도 우리 그냥 같은 이렇게 전혀 이단으로 생각해야 된다거나 뭐 전혀 그런 건 안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 한번 여쭤보십시오. 크리스티애니티 하면은 프로테스탄트 플러스 캐톨릭 두 개 같이 크리스티애니티라고 그래요. 물어보세요.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냥 이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돼. 가톨릭이 뭐가 잘못되는 것이, 잘못된 점이 있죠. 우리는 완벽합니까? 우리도 잘못된 점이 있다고요. 이게 본질적인 것인지 비본질적인 것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들 아주 본질적인 것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비본질, 거기는 뭐 제사 그냥 뭐 허용하고 우리는 제사 허용하고, 그건 뭐 본질적인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해야 되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일치,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성,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어거스틴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은 좀 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너무나 방황하고 어려운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가능하시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복음으로나 말씀으로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은 두 번째 방법, 그것이 아니면 세 번째,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넓고 너그러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예. 불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 특별히 지성을 주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들을 하기 위해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죄로 타락되어졌기 때문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좀 같이 구합시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택들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특히 이 청년의 시기는요, 선택 하나하나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질들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구합시다. 성령님 가운데 구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올바른 지성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이성을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같이 우리 하나님 가운데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